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까지 예, 17절까지 읽습니다. 1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는데 정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또 영생길을 가게 해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 어떤 과학자나 의사나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따라간다 해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복이 있고 우리 주님은 진정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오직 우리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가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양은 정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양이 그 목자가 훈련한 대로 말하는 대로 서라 그러면은 양들이 쫙 서고 양들이 불을 뜯고 있다가도 목자가 오라 그러면은 하나가 쫙 옵니다. 오면은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고 아주 줄을 쫙 서서 그냥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따라오는데 양들이 왜 그렇게 따라옵니까? 따라오면 바로 그 목자를 따라가야 양이 산다는 걸 그거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정말 물을 건널 때에도 양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물을 굉장히 겁내요. 염소도 길러보면 시골에서 길러봤는데 그러고 물 있는 데 가면은 목을 빼가지고 겁을 냅니다. 그렇지만 앞에 가면서 끌어가야 한 번 가면은 그 다음에 괜찮은데 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도 보면은 특히 그 목자들이 양을 이끌어갈 때
양 속에는 염소도 몇 마리씩 같이 섞어서 키우는데 그 염소 한 마리를 앞서서 물로 딱 건너가면 양들이 전부 다 물가에 서 있다가도 염소가 한 마리 물을 딱 건너게 딱 하면은 쫙 따라 들어옵니다. 그냥 따라 들어요. 그걸 겁을 안 들어오던 것도. 그리고 또 양을 풀이 많은 곳에서 한 군데 양들만 놔두면 그 자리 풀을 뿌리까지 다 아작내 버립니다. 안 내는데 염소를 거기다 놔두면 염소는 조금 뜯어먹다 가고 조금 뜯어먹다 가고 자꾸 가면은 이 양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풀밭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해요. 그래 하는데 이 양이 주인의 음성을 참 잘 듣고 그대로 움직여요.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린 양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흙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이고 꿈을 꿀 것이고, 그래서 요엘서 2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고 또 청년들도 다 이상을 볼 것이고 다 이런 미래의 모든 것들 꿈을 꾸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성령은 분명히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누가 부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온전히 열려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도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일꾼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내 소리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오게 되고 이게 생명길이다 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과 내 지식과 내 인간의 모든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육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이 실망하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정말 그 험한 십자가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소망 중에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발걸음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 급절하지 않는다. 옛날 개혁 성경에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고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는 자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없는 자 같아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고 부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라오디가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 네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라. 이런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 안에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생활이라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해를 입은 여자와 또
그 다 하늘의 이적, 두 이적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이적,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또 다른 이적, 바로 하늘에 또 용이 있다 이러는데, 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영적으로 큰 혼란과 영적인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마귀가 교회에 발악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가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이적이 있으니,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이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이 천국에 있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기고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온 마음, 먼저 온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주님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은 다 절도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다 나중에 빈손 만들고, 여러분들을 다 허탕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보다 주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외에 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빈손으로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바로 주님 안에서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그야말로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맡고 그렇게 좋은 위치에 뭔가 이제 편해졌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만약에 넘어가면 우선은 뭔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편한 거나 우선 쾌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도 감내하고 정말 어떤 일이 닥칠지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더 우선주의로 나갈 때, 순간적으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허감 속으로 점점 뭔가 절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점점 막장으로 가는 것 같지만 막장이 아니라 그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어, 홍해가 딱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갈라졌던 것처럼, 바로 요셉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그 앞에 모든 장애를 열어버리고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 자기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드디어 애굽의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몇백 명, 200에서 300만 명의 그 많은 민족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믿음의 백성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생각들, 예수님보다 더 중심 우선주의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거나 여러분 세월을 헛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헛되게 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자리 잡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인생 세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세상 것을 취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경외도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그만큼 더 큰 명예와 부경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라면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만큼만 내가 취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모두의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라.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자리 잡고 있고 더 먼저 우선순위가 돼 있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 여기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먼저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은 양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양들은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것은 육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끼리 교인들이 모이면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말을 계속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선주의의 말이 될 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올 때에 나는 도둑이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가장하고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우리가 강의할 때 황충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의 황충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막 이러면서 쭉 얘기하죠.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학문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그렇지만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곰의 발 같고 막 정말 철인과 같은 흉갑이 있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흉악한 모습 얘기하는데 단결력도 있고 그야말로 힘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둠의 건세 이야기예요. 주님은 힘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으러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죽어지고 내 자를 깨트리는 이런 인본주의나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도저히 이것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오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사람마다 뭔가 힘을 얻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것은 목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가 돼가지고 진짜 도둑은 자기가 이익이 되거나 자기 육신적으로 뭔가 자기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요. 근데 여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 희생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에 강구했던 성암 장로교에 이제 우리가 좀 도와주기로, 물론 제가 주보를 한번 쭉 들춰봤더니 2002년도부터 도와줬더라고요. 2002년도부터 뭐 많이는 아니지만 매월 10만 원씩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침례교지만 이렇게 또 그는 장로교지만 일단 교파를 초월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영락교에서 결혼식 있어에 갔다가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눈에서 눈물을 봤다 그랬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도 끊어지고 시골교회 있고 또 지금은 논산이지만 그 장로교는 또 장로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논산은 이제 교회가 거의 없어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세교회라서 그나마 다행이고 뭐 시골교회 논산시에 있는 거지만 근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탐방을 하고 왜냐하면 그냥 보낼 수 없어. 그래 가가지고 보고 나서 마음에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바닥하고 그 냉방 시설하고 문 영업 것을 좀 하기로 했는데 딱 그거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마음에 이제 그냥 자다가 꿈을 그냥 몇 번 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은 저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 보이지만 또 제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자 한 분을 또 같이 좀 초청해가지고 그냥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는 조금 벅차긴 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하고 올려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짐이 되는데 한편으로 그걸 하면서 내가 또 왜 이 짐을 맡았지 왜 십자가를 또 지지 이런 그거를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편 제가 저희가 우리 그 상주에 있는 그 시골교회 처음에 그 교회가 우연히 그 목사님 만나가 그 교회에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교회는 마루는 다 낡았고 막 교회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전도를 그 시골인데도 상주 시내 가서 매주 장날마다 전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왠지 마음에 끌려서 한번 가서 보고는 거기에 좀 뭔가 동참하면서 수리하는 데 동참하면서 그 교회를 그런데 그때부터 길이 열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아시니까 가서 또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이 가서 막 같이 또 일도 해주고 저도 같이 그리고 또 냉난방기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기본 물꼬를 터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그더라고 교인들이 연세만 많은 분들만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교회에 또 옛날 출신들이 또 구미에서도 교회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지난주부터인가 2주 전부터 성가대를 조직했대요. 성가대를. 그 시골교회에 성가대가 생겼다는 거. 성가대를 만들고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오게 되었고 그래 그냥 그래서 감사하다. 전에 그때 처음 갔을 때는 교회 장판 바닥을 딱 보니까 마룻바닥에 장판을 깔아놨길래 장판 깔아놓으면 마루 다 썩는데 하고 딱 들어오니까 정말 다 꺼져 바닥이 볼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깨끗해졌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작은 밑돌 하나 놨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래도 물꼬를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짱 갈아터줬는데 거기에 불쏘시개 된 것처럼 좀 열리는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도 그냥 한편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도 참 너무 힘든데 생각하는데 그래 어쨌든 이 교회 그래도 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냥 한번 돌 하나만 놔주면 좀 일어설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를 하나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십자가 또 붙들었네. 이걸 주님께서 그 찬송을 갈보리 사리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일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찬양하고 끝나고 이러면서 주일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은 나에게 멸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 붙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지고 그를 이끌어주면서 감동이 있는 그러니까 내 인위적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만 그러나 나의 진실함과 내가 목숨을 걸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를 내가 길러야 할 정말 길 잃어버린 양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 짐을 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속 만약에 그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붙여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뿌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안 채워주셔도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거나 교회를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열어주시고 또 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는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인본주의 그 모든 일꾼들은 다 달아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아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그분을 진짜 이해하고 그도 나를 내 중심 내가 가진 건 없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고 또 진정한 믿음의 영적인 교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그것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이 우리 바로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이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건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줍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역사, 남을 도와주고도 절대 도와줬다는 표시 내지 말고 그리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야말로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도와줄 때도 그거 떠벌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힘이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선교하고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귀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리고 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게끔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셔야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 여기서 함정이에요. 나에게 많이 있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봉사라고 섬기는 것도 없어도 내가 없는 중에 그 사라밧 갑옷처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더 열어주시고 그것이 정말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도 험한 십자가 붙들자. 나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난주간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